인도네시아에는 정말 종교심이 많아서 이 제목을 정하는 게 좋겠다. 제가 설교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말씀으로 인도네시아와 연결시켜서 제가 아는 정말 여러분께 선교 비전 출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이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목사님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도님들 만나뵈서 또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앉아서 참 부러워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저희 현지교회 예배를 드리면 그냥 일반 집인데 자그만해요. 거기에서 그냥 의자 하나짜리를 이렇게 놓고 예배 드리는데 복잡죠. 너무 협소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위에도 나무고 정말 이쁘게 아름답게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갈 때는 이제 또 우리가 렌트를 해야 되니까 그곳에는 또 이제 집이 팔려서 또 다른 데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처소 옮기신 곳은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정말 본 예배 장소가 교회 자체의 이제 예배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복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으신 목사님과 정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의 양육 받으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종교심이 많은 나라 저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본교에서는 이제 예전에 성경 그대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종교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종교선이 많은 나라. 근데 이제 제가 가진 개역 성경에 종교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 종교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많다, 종교심을 가진 그런 국민들이다 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종교부터 많이 물어요.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면 그러면 가톨릭이냐? 아니면은 프로테스탄트냐?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른 타 종교를 존중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은 아니죠. 절대 이슬람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이제 존중한다라고 하지만은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날 때 종교를 먼저 물으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무교가 많아요. 저 종교 없어요? 무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종교가 없을 수가 있냐라고 되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구나 싶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정말 종교성이 많은 나라, 종교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장에서부터 인도네시아를 나타내는 그 국장에서부터 이제 종교심이 나타납니다. 인도네시아 국장은 가루다 모양을 한 독수리와 유사한 새인데 이제 그 힌두교의 주신인 브라흐마와 시바 그리고 비시누 이 세 신 중에서 비시누 신이 타고 다녔다던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설의 새가 가루다인데 이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그 가루다를 따와서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국장을 만들었다는 게 인도네시아가 지금 세계 최다수의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2억 5천의 인구에서 88%라고 하면 2억이 훨씬 넘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세계 최다수의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국장을 가루다. 그러니 힌두교의 전설의 새를 따왔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이미 인도네시아에 이제 불교 문화와 힌두교 문화가 용성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종교, 애니미즘 같은 애니미즘이 다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곳에 이제 그 이슬람이 들어와서 무력으로 이제 침탈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슬람이 하나의 왕국의 종교로,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이제 나라 전체의 종교로 정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미 있는 그 다른 종교 요소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만인은 평등한,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믿는 그 이슬람의 신앙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알라를 믿으면 다 평등하구나. 그 평등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어떤 사람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슬람 분포가, 이슬람 전파가 더 빠르게 확산된 곳이 인도네시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국장에, 아까 제가 국장이라고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국장이 판짜실라라고 이제 국가의 5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판짜실라는 그 어원이 산스크리트에서 유래했는데, 그 판짜라는 것은 오를 가리키고 실라는 원칙인데 5가지 원칙. 그러니까 이 판짜실라가 국가의 기본 원칙이자 국민 재반의 생활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 판짜실라에서 제가 이제 종교심을 얘기하는데, 그 판짜실라의 제일 위에 유일신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1신라, 제1원칙으로 올려놓습니다. 그걸 처음에 이제 자카르타 헌장이라고 독립 전에 이제 그걸 제정을 할 때는 이슬람을 넣었어요. 이슬람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넣습니다. 그때 이제 자카르타 헌장에서는 이 우리나라가 새로 독립하니까,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이틀 늦게 독립했습니다. 1945년 8월 17일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그 이전에는 350여 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42년에서 45년까지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3년 반 동안 받아요. 그래서 그 식민 통치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면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알라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다수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찬성을 하죠. 그렇지만 비이슬람계는 이거는 국가 통합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도시국가예요. 17,508개의 섬, 공식적인 동료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는 섬까지 하면 굉장히 많죠. 17,508개 섬에다가 300여 종족에다가, 그리고 583개 언어, 사실 언어도 훨씬 더 많아요.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언어가 이렇게 펼쳐지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17,508개 섬에다가 300여 종족, 583개의 그런 언어가 이제 있으니까 정말 다양하죠. 다양한 종족, 다양한 언어, 정말 큰 국토.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에 9배가 되니까 정말 부럽죠. 이제 그런 나라의 국가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국가 통합을 이루는데 이슬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용어를 넣어놓으면은 이거는 국가 통합에 져야 된다 라고 해서 비이슬람들이 이제 반대를 했죠. 결국은 이제 그 유일신 이슬람이라는 문구는 빼버리고, 그리고 그때는 제1원칙에 올라가 있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 공표할 때 제1원칙 제일 위에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이제 국장, 거기 안에 판짜실라 제1원칙으로 올려놓은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인도네시아는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 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다른 이제 원칙은 민주주의, 민족주의는 국가 통합을 의미하고, 그리고 인도주의, 사회 정의,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수많은 성으로 이루어진 나라, 많은 언어, 수많은 종족, 그리고 화교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까지 이렇게 와서 함께 어우러진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정말 그 판차실라가 인도네시아의 국가 통합을 위해서는 일조를 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대 대통령이 이제 수하르토 대통령이 그 판차실라 정책은 성공적으로 이뤘다. 저는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 판차실라가 없었으면 그 2대 대통령이 부정부패의 원상이었지만 32년을 통치해서 장기 집권을 해서,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판차실라 정책만큼은 이 국가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과연 마음껏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서 정말 회사에서 아니면 다른 직장에서 마음껏 우리 한국의 그런 이미지를 그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판차실라 정책, 국가 통합을 위해서 유일신에 대한 신앙, 거기에 이슬람을 빼버리고 제일 위에 얹었다라는 것은, 올려놓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헌법에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 그리고 힌두교, 불교, 유교, 요거 6대 종교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다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88%가 이슬람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예전의 통계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계는 절대 제가 믿어야 되는데, 이제 동남아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통계의 정확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기독교가 한 5.6% 정도 되고, 한 6% 정도, 그리고 이제 가톨릭이 한 3.1%, 3% 정도 되고요. 그 다음 힌두교, 불교, 유교 순인데, 이제 아까 제가 다 유일신 사상을 가진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이슬람과 기독교는 유사한 게 또 많으니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삭에서부터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다른 종교들도 국가의 공인 종교에 준하게 자기들이 공인 종교에 맞춰서 국가의 공식 종교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자기들이 종교를 지켜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공식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일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유일신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성직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포교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전, 우리 성경과 같은 경전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이제 유교를 보면 공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자,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한 3-4%의 소수 민족인 화교들, 화인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국계라고, 요즘 우리가 중국계라고 하는데, 이 중국계들이 2대 대통령 수하르토 때 공산당 쿠데타 사건이 65년 9월 30일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군부 쿠데타에서 공산당 쿠데타를 이제 부각시켜서 공산당들이 진압을 당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화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기도 하고 불교로 개종하기도 했어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일반 우리 기독교보다 가톨릭은 이제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모든 고아원 시설도 있고 모든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화인들, 우리가 화인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국계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 중국계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전통 종교로 이어져 오는 것을 어떻게 국가의 공식 종교로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힘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교. 유교는 공자인데 처음에는 공부자교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재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공자로 하고 그리고 이제 천도를 유일신에 대한 믿음으로 천도 하늘의 도를 유일신에 대한 믿음으로 하고 공자를 선지자로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듯이 우리의 것을 본다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어디에서 드리냐면 예당이라고 예당에서 그 우리의 예배당과 비슷하죠. 그 예당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조직을 총회부터 이렇게 중앙 조직으로 통해서 그다음 쫙 이렇게 조직을 우리 뭐 총회 노회 이렇듯이 자기들도 그런 이제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를 상징하는 목탁과 이제 기린 그림을 그 예당에다가 탁 붙여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는 이제 목사님 말씀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날 때 아멘 아멘 하고 우리 아멘 화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했겠죠. 그래서 예배가 그러니까 강론이 끝나고 난 뒤에 시안짜이라고 좋다라는 말로 화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이 끝나면 그걸 꼭 하고 이제 함께 외치도록 이렇게 그 말을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식 종교에 그렇게 부합되고 싶었으면 그 유교도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어떤 불교 단체는 이건 전체는 아닙니다. 이제 불교 석가나 보살들을 선지자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일신이라는 것을 이제 판자신라 그러니까 판자신라의 그 신앙 체계에 부합되게끔 이제 이렇게 짜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도 정말 자기들이 그 국가의 공식 종교에 부합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리고 아까 유교의 경전은 사설을 유교의 경전으로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의 서적 중에 2개를 해서 이제 경전으로 하기도 했는데 불경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 교파의 위세는 점점점 이제 감소됐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불교인들이 우리 한국의 불교는 대성불교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인들도 중국계도 역시 대성불교인데 동남아에는 베트남은 10세기 1000년 정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성불교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상좌불교, 소선불교라고 하죠. 남방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불교인들도 상좌불교, 자기들은 대성불교이지만은 이제 상좌불교로 옮겨가는 그리고 비중국적인 그런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비중국적인 그런 종파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힌두교를 보면 요거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예를 드릴게요. 그 힌두교는 여러분들 발리 많이 들어보셨죠? 발리에 여행을 가신 분도 계시고 인도네시아 발리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 발리에 하리라인 엽비라는 절기가 있는데 신년 절기예요. 그래서 힌두력으로 10번째 달 삭감 월에 이제 해뜨기부터 그 다음날 해뜨기 전까지 이제 4가지 경기사항을 행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행을 하지 않는 것, 활동을 하지 않는 것, 불을 켜지 않는 것, 여행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그리고 오락이나 유흥을 즐기지 않는 것. 이 4가지를 아주 자기들이 자기 성찰을 하면서 지키는데 이제 불을 켜지 않고 하니까 정말 깜깜하죠.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낮에는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조용한 사람이 없는 죽음의 도시와 같은 이제 그런 절기가 있는데 이제 이런 절기 때 그 비행기 하루에 한 400대가 넘게 이렇게 이착륙하는 그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올 수록됩니다. 폐쇄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폐쇄고 공항도 폐쇄 그리고 구두, 항구도 다 폐쇄를 하죠. 그리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15번째로 이제 공항을 폐쇄했어요.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나름의 해석이 있겠지만 어쨌든 힌두교, 제가 아까 불교 그리고 유교 그리고 이슬람 절기 이럴 때는 다른 종교, 타 종교인들이 그 절기를 굉장히 존중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심지어 이제 가톨릭의 어떤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슬람도 역시 그렇고 선거일이 투표일이 동일하게 딱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요청을 합니다. 투표일 이렇게 동일하게 하지 않도록 미뤄달라고 하면 득표율을 위해서 또 밀어줍니다. 바로 그런 데가 이제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종교성이 많은 나라, 정말 종교성이 많다고 해도 되겠죠, 그죠? 정말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나라다. 자기의 종교를 굉장히 고집하면서도 이제 그런 다른 종교 절기에 그것을 존중해주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의 그 이슬람의 5대 의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신앙 고백은 알라.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도 알라라는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 하나님. 근데 알라는 우리가 신으로 하지 우리가 하나님 하면 뚜한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제 이슬람은 알라를 사용하죠. 그래서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슬람의 두 번째 의무는 이제 기도, 하루에 5번 하는 기도. 우리 주변에 요즘 이슬람 사원들이 많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식, 이슬람의 9월, 라마단 월에 한 달 동안 단식을 하는데 해 뜬 후부터 해지기까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자kat, 종교세, 우리는 11조지만 그 사람들은 40분의 1, 2.5%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순례를 가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이슬람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정말 이슬람이라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나라가 또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종교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와의 갈등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와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96년 오래됐는데 이제 96년 10월 10일에 시뚜본도 동부자와의 시뚜본다라고 하는 곳에서 24개 교회가 완전히 회파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살레라는 이슬람 교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이슬람 계율에 위반되는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이제 5년형을 받았어요. 일반 법정에서. 근데 이제 경찰이 입건데 그 일반 법정에서 5년을 받았는데 여기에 앉아있던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5년 너무 약하다. 우리한테 이렇게 인계해라. 우리는 이슬람 법에 의해서 저 사람을 더 이제 무겁게 이제 죄를 주겠다, 벌을 주겠다라고 할 때 경찰은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인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찰이 이렇게 숨겼는데 피시를 시켰는데 이제 그때 교회가 그 살레라는 사람을 숨겨줬다라고 오해를 해서 순식간에 아주 저는 처음에 11개 교회인 줄 알았는데 24개 교회
그 고아원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24개 지역이 교회가 완전히 획파가 되었는데 뭐 불도 태워버리고 와서 막 강대상 다 부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논문을 썼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조직에서 조직의 조직원들이 이렇게 그 일을 주도했더라고요. 고의적으로 이번에 교회들을 한번 다 그렇게 하자. 벌써 다 짜여진 각본 하에서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러 동부자원의 이슬람의 분산지입니다. 제가 이슬람이라는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전통 이슬람 학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부자원으로 갔습니다. 인터뷰를 이제 이슬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가 한 번은 그 시트본도라고 하는 거기에도 이제 제가 방문해야 될 곳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마침 주일이어가지고 우리 그 교회를 한번 찾아보자. 제가 기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만약 그때 사건이 있었을 때 5명이 죽었다는데 그 5명이 그 사망한 그 교회가 도대체 어딘지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찾았는데 만약 찾지 못하면 그냥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찾기 시작한 게 아주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 사건을 한번 얘기를 듣고 싶다.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참 감사하겠다고 했더니 그 남자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아버지 교회였다. 이 교회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순교하셨다. 제가 그때 그 전율이 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만나게 해주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듣는데 밖에 사람들이 이제 폭도들이 와서 이 화염병을 던지는데 이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또 하나 건물이 더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계속 화염병을 던지면서 목사 이러면서 계속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리고 형제하고 그리고 부인이 있었나 봐요. 5명이 있었는데 지금 기록에는 제가 오랜만에 기록을 한번 봤더니 5명이라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아드님한테 듣기는 4명이라고 1명은 피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라고 했지만 나와도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그냥 나를 여기에서 순교하겠다. 그러니까 빠져나온 교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안 나가시려고 하고 여기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순교를 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화염병을 던졌는데 3번째 던진 것이 그대로 거기 옆에 기름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맞아서 거기 그대로 불결에 휩싸여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나는 절대 이제 목사님이 계실 때 나는 절대 목회를 안 한다 라고 아주 맹세를 했대요. 본인은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목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시고 사모님이 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학을 해서 지금 이제 그 교회를 그대로 담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인도네시아에서 뭐 한두 군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고 그 사건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꼭 알고 싶어서 그때 그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냥 부지가 있는 곳에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조금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3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현지 목사님께 드리면서 그때 마침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교회라고 짓지는 못해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를 못하니까 뭐 어느 재단, 뭐 아니면 가정집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정집에처럼 조그만하게 해서 예배처소를 마련하려고 사 올리는데, 이제 그때 우물을 봤어요. 그래서 우물을 동네에 다 이제 같이 공유하려고 우물을 봤는데, 그 제가 여러 차례 갔을 때 아무 일이 없다가 한 번은 이제 저하고 같이 갔던 기사가, 운전기사가 이제 친구네 기사인데 얘기를 했나봐요. 아, 이거 저기 한국 사람이 도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짓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없는 사이에 우물을 오토바이 부대들이, 거기는 너무나 저기 이슬람 색채가 짙은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부대들이 와서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또 팠더니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메우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저보고, 아, 저는 두려워서 여기서 못하겠다고,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하실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저는 여기서는 자신이 없다고, 내가 이슬람 교도여서, 내가 이슬람 교도일 때 이슬람에서 개종하기 전에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너무 심하게 핍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핍박을 해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다 안대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자기도 이슬람 교도였지만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계들이 많이 사는 이제 주택단지로 이렇게 땅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이쪽을 팔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인도네시아 현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쉬운 이 사람들은 참 유순한데, 정말 유순하고 정말 보면 법 없어도 살 것 같고 그런 모습인데, 정말 한번 이렇게 군중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유도 모르고 사람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주먹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제 그러한 데가 바로 인도네시아인데, 이제 그러한 군중 심리가 굉장히, 한 사람을 우리가 대하면 우리 뭐 아주 가볍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이제 소리쳐버리면,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크리틱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 손가락을 사용했다든가 하면은 삿대질 한다고, 나를 때린다라고 막 큰 소리 치면, 그때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도 문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삿대질, 요 손가락을, 우리는 삿대질이 아니고 요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절대 이거 사용하면 안 되고, 비전집에 가시면 요거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엄지를 사용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애기들이 있을 때 아유 이뻐 이렇게 머리 쓰다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머리를 굉장히 신성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의 머리를 함부로 만지는 건 안 됩니다. 그 머리를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허깅을 많이 하죠. 이렇게 호응하고 왼쪽 오른쪽, 보통 여성분들은 2번을 그렇게 인사를 하죠. 아니면 악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거 가시면 생수만 마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뭐 그까지가 성교지에 가서 물을 어떻게 생수만 그렇게 고집해서 마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수를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배탈 나면 안 되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아파 버리면 그 며칠을
정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아프다가 오는 격이 되니까 생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심성이 굉장히 유순하지만 아까 군중심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이제 비기독교인들하고 만나면 이제 종교에 대한 말씀은 거의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종교에 대한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기들이 종교를 우리가 어떤 규정을 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을 크리스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슬람 교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음식에도 차이가 나잖아요. 할랄과 하람이 있는데 할랄은 허용되는 것, 그리고 하람은 금기시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어느 슈퍼를 가더라도 할랄 100%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건어물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제 할랄 100%는 허용되는 것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좋은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이 가축을 잡을 때 비스밀라라고 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라고 외치고 그리고 이제 가축을 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들은 할랄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람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일반 슈퍼에 가서, 현지인 슈퍼에 가서 돼지고기 못 삽니다. 근데 한 집안, 뭐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 이 정도의 한 개 슈퍼마켓에는 팔도록 허용을 해놓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반 슈퍼에는 그거 하람 식품은 절대 살 수 없어요. 뭐 개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그 아까 할랄 하람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여기에 있으면은 이제 세미나 참석차 인도네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제 그 중에서 교수님들 이렇게 오시면 이제 같이 토론하고 식사를 하면 우리가 아예 이제 아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제 아예 소고기, 비싸도 소고기로 이렇게 해드려요. 그 주문해 드리는데, 대체로 이제 아주 소고기를 맛있게 먹죠. 그런데 이제 언제가 제가 토론을 하고 했던 그분은 이제 호텔에서 2박 3일을 세미나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소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 맛있는 소고기를 그 함박스테이크 안 먹고 결국 이제 빵과 그 야채만 먹고 갔는데, 제가 물었어요. 보통은 소고기를 먹는데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슬람 규율에 따라서 도살하는 가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건 다 하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것, 금기시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소고기도 안 먹어요. 그 도살 자체부터 문제시 삼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거기에 있을 때 뭐 노숙자 선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 노숙자들은 뭐 비가 와도 그 비를 다 맞고 이렇게 또 자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천막을 갖다 주기도 하고 옷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제 어떤 때는 많이 와서 한 20명씩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명한테는 처소도 마련해주고 했는데, 근데 이분들의 습관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 이런 튀김 종류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마련을 해줘도 결국에는 본연의 생활로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다니면서 다리가 아파도 다니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이제 고물을 주어가지고 이제 고물을 팔기도 하고 그 집에는 그대로 있으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민등록증상에 종교 쓰는 난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인도네시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주민등록증상에 이제 종교를 쓰는 난에 여전히 우리 교회는 나오면서 여전히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이라고 쓰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어디를 가더라도 이슬람이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선시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슬람이 국교겠거니 그러시죠? 국교는 아닙니다. 세계 최다수의 무슬림 인구를 88%, 2억 5천의 인구에서 88% 정도가 있어도 국교는 아니지만 국교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공식적인 행사에 다 이슬람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슬람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떳떳하게 이제 나 이슬람이야 라고 무슬림이야 라고 하면 다들 대접받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크리스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게 주민등록증상의 종교 자체도 이게 바로 돼 있지 않으니까 통계가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 교회가 어쩌다 하나 생기면은 그 교회 보고 안 합니다. 그냥 행정 자기가 정말 여기에 이슬람 차원이 생겨야 되는데 교회가 생겼다고 보고를 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문책을 받기 때문에 안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통계 자체가 분명히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가 보고 하는 거는 이제 점점점 기독교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수치는 도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문제점이죠. 지금 우리 참고로 한국의 선교사 현황은요. 작년 통계로 전 세계 169개국에 25,745명인데 그 중에 682명이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10대 파송 국가 중에서 우리가 7위, 인도네시아에 이제 682명으로 7위를 하죠. 그러니까 동남아를 포함해서 아시아권에 이제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것은 교회 개척도 하고 캠퍼스 사역도 하고 기술 학교를 해서 이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또 이렇게 선교도 하고 직접적인 선교는 힘드니까 간접 선교를 많이 해요. 이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의료 선교 어떤 것을 또 집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개발적인 면에서 이렇게 또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큰 교파들 적은 중소 교파들이 교파는 중소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큰 교회나 적은 교회들이 이제 선교를 많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미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선교는 이제 여기 한국에서는 기도로 후원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거고 정말 인도네시아의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열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그것은 이제 한국에서의 기도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지가 있는데 성전 건축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것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어떤 형태든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 한국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3절에 오늘 보면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에 이제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이제 아덴 사람들을 보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 중에 그때 내가에 해당하는 분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내가가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앞으로는 저희 모두가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본교회가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종교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종교는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종교가 정말 구원의 종교인지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슬람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적대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속에서도 기독교는 미미하게나마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말 물질은 제가 사역자들은 물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사명을 맡기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완전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기도에 후원이 없다면 선교사님들이 일을 잘 못하세요. 정말 기도에 힘이 있어야만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